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 하면은 6.25 동란을 연상하게 되고, 또 올해는 특별히 6.25 동란 발발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세기모 세계 기도 모임 연합회하고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돼서 충현선교교에서 6월 25일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6월 달에는 우리가 일부 예배를 명실공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언제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 교우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말라위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최재너 선교사님, 그 가정이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고 또 수술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위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거기 메디컬 센터를 우리 교회가 담당해서 세우게 됐는데 외부 공사는 다 끝나고 내장 공사 들어가게 됐는데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선교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741년입니다. 런던의 추운 겨울 한 모퉁이에 지친 다리를 끌면서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힘없이 걷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심한 기침 때문에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게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유럽 전체에 아주 유명한 명성이 높은 그런 작곡가로 그렇게 훌륭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를 후원해 주던 캐롤라인 여왕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뿐만 아니라 이제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러고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즐겨하던 작곡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국은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실패하면 또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또 질병으로 그렇게 몸이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침 교회가 있어 그 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가서 정말 싸늘한 방에 앉아 있을 때에 마침 소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끌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성서 내용을 서사시로 쓴 그러한 가사를 붙일 수 있는 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당신에게 이 가사를 선물하게 됐다.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무명 시인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시를 써서 내게 보낼 수가 있어? 어떤 면에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포를 뜯어서 읽어보는 순간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자기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도다. 그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때부터 펜을 들어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식음을 전파하다시피 해서 24일 동안이나 작곡을 해서 결국은 대작을 만들어 놓게 됐는데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오라토리아라고 하는 그런 메사야를 작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14시간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쓰러져서 그렇게 쉬게 되는데 그의 하인이 큰 병에 걸렸구나. 그래가지고 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겨우 도착했을 때 그때 깨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그런 작품인지 알 수 있겠지요. 이른바 이것이 핸델의 메사야가 작곡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의 서곡을 테너가 부르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위로해 내 백성, 위로해 내 백성. 이런 가사로 맨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왜 위로해 내 백성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나라가 결국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그 노역을 거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사야 선지는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참상을 이사야 선지는 제1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상처와 고통과 지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핸델의 모사야를 공연하고 연습하고 그럴 때에 대개 크리스마스 때 하게 되는데 12월 한 달 동안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의 영광부터 시작을 해서 주 우리 위에 나셨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 아멘 코러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부 주옥 같은 그런 그 합창들이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핸델이 좌절 가운데서 영감을 받고 그렇게 용기 있게 생명력 있는 찬송을 작곡을 하게 된 거죠. 사실 핸델의 문제가 아니고 핸델을 그렇게 용기 있게 만들어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너무 잘 아는 그런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상처, 정말 이 핸델이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은혜 받은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위로하고 좌절해서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과부가 과부 사정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 헨리 나우웨인이라고 하는 영성학자의 얘기를 빌리면은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경험을 가져야 누구에게 그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상처 통해서 치유함을 얻었다 그러면은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사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을 위로해주는 이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영특하고 똑똑하긴 한데 단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섭섭하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기 쉬워요. 결국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당을 짓게 되고 2조 5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당파 싸움으로 눈을 뜨고 날을 새는 그런 연속인 것을 볼 수 있죠. 내 대해서 그게 안 되면 유언으로 남겨가지고 서로 원수를 갚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당파 싸움으로 그렇게 나라의 발전을 막았던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위로할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때에도 그 사이렌 소리가 밖에서 나고 있어요. 경찰차들이 막 가고 있는 그런 그 소리죠. 뉴스를 보니까 스테이플 센터에 그 대무하는 군중들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위도 잘못하면 또 폭동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위나 폭동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번 시위하는 사람들의 그 노래들 보니까는 빌 위더스의 Lean on me라고 하는 나에게 기대세요. 뭐 그런 그 노래를 아주 유명한 노래죠. 빌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빌 위더스가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내게 기대세요. Lean on me. 때때로 우리 삶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명하면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나에게 기대세요.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당신이 견뎌내기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요. Lean on me. 나에게 기대세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까? 바로 빌 위더스라고 하는 이분은 13살 때 아버지를 잃고 소년 가장으로 그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작곡을 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잘했는데 오늘 Lean on me라고 하는 내게 기대세요라고 하는 이 찬송과 같은 그런 작사 작곡도 그가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얻어진 영감을 가지고 이 찬송시를 짓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기대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에 우리 4.19 폭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상점이 털리고 또 건물들이 태워지고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던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아무에게도 기댈 수가 없었어요. 정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도 또 그 조지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정말 경찰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 가지고 많은 그런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런가? 아마 그들이 믿었던 거는 정부고 또 정말 폴리스 이런 사람들을 믿었는데 이런 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밖으로 뛰쳐나와서 정의를 부르짖고 정말 새로운 그런 세상을 열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데모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또 노래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Amazing Grace 그 찬송을 부르면서 존 뉴턴이 노예를 그렇게 팔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정말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존 뉴턴 목사님의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4.19 폭동 때에 우리 집사님하고 바로 그 다음날 4월 30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자기 가게를 함께 가자고 그래서 방문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불은 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그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 물건이지만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물건처럼 가져가고 있는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안에 좀 들어갔다 오고 올게요.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뒤적거리더니 전화 박스 밑에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거기서 숨겨뒀던 5,000원 정도, 5,000불 정도의 그러한 캐시를 꺼내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있네요. 뭔데요? 비상금으로 5,000불 제가 여기 감춰뒀는데 여기 그대로 있네요. 그분이 5,000불을 가지고 위로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위로자가 되는 comforter, 정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정말 그렇게 아주 많이
야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어요. 가게도 쉬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매일 쉬니까는 오히려 일하던 때가 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지요. 기왕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주님과 나하고 둘만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도 좀 하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는 성경 한 책씩 그렇게 읽어 나가고 그러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님하고 같이 앉아서 커피 한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많은 마음속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Speak to the heart of the Jerusalem. Speak to the heart. 마음에 와 닿도록 외치라.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할 때까지 그렇게 heart, 마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얘기하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외치느냐? 너의 노역의 때, 그 전에 볼저는 너의 복역의 때,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감옥 생활하던 그 모든 형을 다 마쳤다. 복역의 때가 끝나고 너희 모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너희가 해방이야. 좀 크게 외쳐라. 너의 정말 하트, 마음을 다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크게 한번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외쳐야 할 책임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놀라운 은혜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열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서로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들 간에 우리 세 식구인데 얘기하기를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은 좀 칭찬을 하면서 살자고 우리 아들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한 사람한테 무슨 칭찬을 할까? 어제 보니까 가지나무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처음 먹어보는 그런 나물인데 뭐 맛은 어땠든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가지나물 잘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칭찬을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 아들이
앞에 있는 철책 문을 페인트를 했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페인트를 했어요. 그래서 문에 페인트를 했으니 내 아들 감사해. 그렇게 칭찬을 좀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거라도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감싸주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래야 서로 용기와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받은 여러분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프리스턴 대학에는 그 템플턴 홀이라고 하는 큰 강당이 있다는 거죠. 이 템플턴 홀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잭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의사, 닥터인데 이분이 해군병원에 근무할 때예요. 자기에게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치료받으려고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검진을 해보니까는 간에 종양이 생긴 거라요. 너무너무 위중한 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의사가 결심을 하는 거죠. 이 아이를 화학요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게 힘든 요법이지만은 한번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설명을 하고 화학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했는데 발작을 일으키더니 결국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충격도 받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자기의 케이스가 굉장히 티피컬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의대생들이 그 케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정말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거를 전부 데이터를 내고 그러는데 뜻하지 않게 그 아이에게 화학요법의 투약을 하는 데에 용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재보니까는 일반적인 용량의 10배 정도나 많이 그렇게 투약을 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애가 살 수가 있겠는가. 내가 전적으로 잘못을 했구나. 너무 마음에 가책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뵈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러고 이래가지고 제가 오진을 하고 그리고 투약을 잘 못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게 된 거는 내 전적인 잘못입니다. 이러면서 사죄를 빌면서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겠구만. 어떻게 생때 같은 내 아들을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목을 화내면서 달려들 텐데 그 내부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듣더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를 구해보려고 애쓰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벌써 우리 아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가서 편히 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전도하는 얘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없었던 걸로 하는 조건으로 전도를 하고 그 네 분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그렇게 졸업한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을 위해서 큰 강단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템플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구제하는 단체를 만들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런 구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잭 템플턴에게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묵묵히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젊은 의사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일로 그렇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 외침이 가슴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에 정겹게 외치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구원하시고 너희 백성을 위로하신다고 하는 그런 외침, 그것처럼 그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가슴으로 받게 된 거죠. 결국 그는 이 말씀을 받고 구원 얻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잭 템플턴, 닥터 템플턴의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달에는 6.25 동란이 생긴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바라기는 6.25 동란이 3년이 지체돼 가지고 3년 1개월 동안 그렇게 6.25 동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3년 안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서로 상처난 그러한 그 동족들이 위로하고 가슴을 열고 얼싸안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통일된 그런 한국의 비전과 꿈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너희들이 서로 상처를 싸매줘라.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또 5.5도의 강진이 발생하고 또 이제 100도 넘는 그러한 그 더위가 여기저기에 또 이렇게 저희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전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가운데 대모대가 정말 도심지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 사이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너희들이 정말 이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이 백성을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